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격려하시면서 9절 말씀에 네가 하는 말은 너의 말이 아니라 곧 나의 말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힘을 돋돋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교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역자들이 위한 엄청난 대부흥 집회였는데 한 3,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그 부흥 집회의 열기는 엄청 뜨거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 3,000명이 전부 다 할렐루야 할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4,000명이 동시에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통성으로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외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뜨겁게 했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고 그 부흥 집회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참여하고 계시던 오늘 동네 중앙교회에서 강의하신 그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셨는데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며 좋은 기대를 가지셨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기대를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사역은 끝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안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입술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입이라, 가서 열심히 죄에 빠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쳐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레미야에게 또 한 번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대제국이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일으켜 세우고 선지자의 삶을 감당케 해주셨는데, 예레미야는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외치고 또 외치고 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소리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감옥의 깊은 곳에 가두기까지 하는 엄청난 비극에 놓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와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찾아가서 광야에 전도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신 귀한 분들이 여기에 계시겠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 규모에 어디 보시면 여기 40명이나 되는 명단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들의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고 만나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이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이 영혼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얼마나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으면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도 전도도 안 되고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영혼이 죽일
가든지 말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안 하렵니다. 그 영혼 나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이제 2015년부터는 아무 주의 일을 안 하렵니다. 직장에서도 일한다고 피곤하고 많이 지칩니다. 제가 안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세워주시겠죠. 라고 육신에 지쳐서 울불 토로하며 마치 맞는 말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금요일에 저 초등학교 노방전도 나가는 것도 솔직히 매주 나갈 때마다 안 나가고 싶은 생각이 한 번씩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했다고 하고 거짓말하며 열심히 하는 척을 하고 연기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억지로라도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시면은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중소교회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다시 한번 반갑고 즐겁고 기쁘고 또한 오늘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 나오기가 힘든 아이들 그것보다 더 귀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아이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귀엽고 착한 아이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신자들이 그 뜨거운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였을 때 한 번 간 지옥은 다시 올 수 없는 그 무서운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뜨거워져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정말 사역을 하기 싫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들에게 망하는 것을 미리 아니까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나 아니라고 나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하기 싫다고 물론 정말 타당한 이유라면 어쩔 수가 없을지라도 모두 다 그렇게 넉넉해서 주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고통을 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 지고 가다가 13번이나 쓰러지신 예수님, 또한 나의 집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 아프고 아픔을 말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만 둘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저렇게 영국 교회처럼 답을 찾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머지않아서 이슬람 사원이 될 것이고 신천지 이단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의 마지막은 순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시기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기 아들들 다 세워놓고 자기가 문 앞에서 다 찾아없이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너는 볼 걸 다 봤으니까 너는 더 이상 볼 거 없어 하면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바벨론 제국에게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예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승리한 선지자였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는 실패했다고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그가 외쳤을 때에 요나의 때처럼 니네 백성들이 다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분명히
교회는 점차적으로 열악해져 가고 있고 청교도였던 그 영국교회는 멸망의 위기에 있고 그 목사님은 그리고 저는 예레미야가 실패한 선지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든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가올 미래가 더 악해져 가고 학생들이 교사를 때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멸시하고 동성 예배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단들이 득실득실 거린다 하여도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레미야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되어 계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있을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사람의 욕심 다 버리고 우리는 신부로서 신앙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돈을 들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 그 외에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영혼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공예배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강단에서 주어지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본인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 속에 빠져있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을 이 시간 부르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